오늘은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믿음은 모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켰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은 10번째 재앙과 무척 연관이 깊습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이 깔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9번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고 합니다. 대신 가축은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지.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다 데리고 나갈 거라고. 그때 바로가 화를 냅니다. 다시 네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때 모세도 큰 소리 칩니다.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나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가서 이 10번째 재앙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애굽 땅에 통곡이 가득할 것이라고, 처음 난 것은 무조건 죽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양을 잡아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바르면 첫째를 멸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 예고되어진 날, 그 멸하는 자가 온 애굽 땅을 덮었습니다. 왕위에 앉은 자의 아들로부터 옥에 갇힌 자의 아들까지, 아니 가축의 첫 것까지, 모조리 첫 것이 다 죽고 통곡으로 가득 차여 버렸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얘기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고 나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들께 축복해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들은 그날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10번째 첫째 것이 죽는 재앙은 여태까지 있었던 다른 재앙과는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재앙에는요, 어떻게 보면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떼가 나타나는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을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뭘 한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가축이 막 죽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가축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축들만은 죽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진짜 신이신가 보다. 그걸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농작물들, 가축들이 맞아 죽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그 지역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9번째 재앙도 모든 땅은 캄캄했는데 이스라엘 땅만 빛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의 재앙은 차별이 있었던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차별이 없습니다. 무소리만큼 공평하게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전의 재앙은요,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도 피할 길도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었다? 그때 사람들은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개구리들이 막 때로 올라올 때도 바로야 사람들 시켜가지고 개구리 계속 내어 쫓으면 되니까 바로는 어떻게 보면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뭐 가축이 죽어나가고 곡식이 다 무너지고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서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치명적이지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견딜만한, 버틸만한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우박이 내릴 때도 튼튼한 집 안에 있으면 괜찮았을 것이고, 또 흑암이 가득 쌓였을 때에도 불을 계속 켜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버틸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10번째 재앙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돕는 사람이 많아도 이 재앙은 피할 수 있는 종류의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피한다고, 어느 곳에 숨는다고 임하지 않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을지라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애굽 땅의 모든 사람, 아니 모든 생명체에게 아주 집요하리만큼 공평한 재앙이 이 10번째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혈통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양을 잡아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발라야 그때 멸하는 자들이 그 땅을 덮을 때에 그 피를 바른 문을 보는 집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패스 오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재앙은 어떻게 보면 혈연지연으로 차별이 좀 있었지만 이 재앙으로부터 분명한 해결점 하나가 집중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 어느 혈통, 어느 지역 아니라는 거죠. 믿음, 결국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그 모든 재앙, 앞으로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도 참 재밌는 절기입니다. 뭔가 기념하는 절기들은요, 대부분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는 게 대부분의 기념일입니다. 근데 유월절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고해 주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 유월절은요, 어떻게 보면 기념일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고 피를 뿌려 그 재앙을 모면하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으니 이 믿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믿음처럼 보여집니다. 여태까지 재앙이 쭉 있었고요. 이제 10번째 재앙이 예고되어졌을 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보니까 이 믿음이 당연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현실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숨어있는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임박하게 해 두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 달이 너희들에게 첫째 달이 될 것이고 이 달 열흘에 10일째 되는 날에 너희들은 제물을 구해야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 제물은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양과 염소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바라보고 양 한 마리를 보고 이걸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먹을 수 없으면 이웃과 상의를 해서 이 양을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마리 양이 좀 부족하면 다른 어떤 집하고 잘 조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을 잘 맞춰가지고 딱 알맞게 그렇게 양을 정해야 되는 쉽지 않은 단계들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열흘째 되는 날 그렇게 해야 되고요. 14일째 되는 날 이 양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4일 동안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직하고 나서도요, 이 양을 잡을 때 삶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삶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꼭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역시 고기는 불맛이 최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맛있게 나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이고자 이렇게 특별히 배려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로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재앙이 끝나면 급히 쫓겨나듯이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일들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는 그 길 앞에 준비해야 될 분주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게 된대. 곧 나가게 된대. 자, 그러면 뭘 갖고 가야 될지, 뭘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지 그게 복잡하게 고민되어질 것입니다. 다 갖고 가기에는 너무 쓸데없는 게 많고, 이걸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쌀 것, 들 것, 아니면 끌고 갈 것,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 양들, 이 염소들을 어떻게 다 효과적으로 가지고 데리고 나갈 수 있을지, 이건 가져가지 말지, 이건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이사가 아니라 여행 한번 간다 하더라도 여행 뻔히 아는 길, 거기에 날씨도 알고 장소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그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도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그런 여행이 아니라 이사도 아주 생판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하는 분들 중에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 가거나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가거나 완전히 틀이 바뀌는 곳으로 이사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더 복잡합니다. 왜? 가구도 안 맞고 이런 것도 안 맞고 뭘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손은 댈 수 없음에도 뭔가 마음만큼 너무 분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세를 봐도 그럴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때 이 재앙이 끝나면 급하게 너희들 쫓겨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 마음에도 분주함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제 이 백성을 다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나가자 얘기할 때 그것들이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을지, 요즘처럼 카톡방에 같이 있었으면 단톡방에 몰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겠습니까? 모든 족속 간에 어느 정도의 조직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건 거주하는 조직이었고 뭔가 움직이는 조직은 뭔가 더 짜임새가 있고 탄탄하게 조직이 되고 준비가 돼야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나가기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나갈 때 길을 처음에 이 길로 들어야 될지 저 길로 들어야 될지, 아니면 정탐꾼들을 좀 먼저 보내서 어떤 길이 좋은지 어떤 길에 우리가 야영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제 나아갈 계획들에 대한 분주함들이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가 나간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그냥 생각 조금만 해도 이 복잡한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얘기죠. 그 긴박함 가운데 며칠이 남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물을 선택하고 4일 뒤에 그 재물을 그날 저녁에 잡는데 잡을 때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옆에 두고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방 가는 임박함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럼 지금 먹는 게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굉장히 이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 나가서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가 무척 고민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걸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4일이나 간직하고 잘 흠없는 순양을 택한 다음에 4일 동안 어떻게든 그 흠이 없도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날것으로 먹거나 삶아 먹으면 속 편해. 왜? 물 끓이고 거기다 넣은 다음에 막 딴 일 하다가 와서 찔러보고 먹을만 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굽는 건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고기 구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불에. 그거 되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또 이게 요즘도 뭐 다 이렇게 저희처럼 뭐 굽기 쉽게 잘랐겠어요. 통째로 그걸 어떻게 구워야 되는데 그거 타고 있고 그거 대단히 신경을 쓰면서 지켜보면서 그걸 구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남기지 말고 아침까지 다 불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급하잖아요. 빨리 굽고 애들 먹이고 빨리 짐 싸라. 이제 우리 나가야 된다. 이러고 한 다음에 그냥 야 먹는 거 두고 가. 이제 두고 갈 건데 그거 음식물 쓰레기 좀 거기 버리면 어때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고 남은 걸 불에 살라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준비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다른 데 집중하게 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절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첫째를 죽이는 그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게 진짜 있을지 없을지 알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현실 하나는 있어요. 뭐냐? 이제 우리가 곧 나간다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 저 광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확실한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주함들. 그러한 분주함과 현실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6월절과 피를 뿌리는 예식을 정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멸하는 자들을 피하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사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중으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이거는 중하고 이건 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걸 생각할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 이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나갈 준비를 막 해야 되는데 그 할 시간 별로 주지 않고 6월절을 지킬 때 집중 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고 빨리 나가라고, 이제 너무너무 너희들이 같이 있는 게 무섭다고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속히 소식을 전하며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지금 무교병은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무교절로. 그건 자기네들이 준비한 딱 한 가지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자기네들이 준비할 것도 솔직히 없었겠죠. 준비할 능력도,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준비한 그 무교 떡반죽만 하나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가 돼요? 가면서, 도망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과 의복을 좀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청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후환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한테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이거 달라면 이거 뭐 이러질 않고 사람들이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왜? 막 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서 내보내야 하나님에게 자기가 은혜를 조금 입을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들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준비가 안 하고 나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준비한 게 얼마나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들이 준비한 먹을 것으로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물은 이틀길 3일길에 벌써, 식량은 보름 지나서 다 끝났어요. 그들이 준비한 건요, 끼케야 3, 4일이고 보름이에요. 그 뒤에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그들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준비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다는 생각을 알고 그 생각에 대한 준비에 집중했다. 그건 정말로 시간을 더 허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갈 때 준비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보면 정말 계획적인 분들도 그날 점심에 입을 거, 저녁에 입을 거 해가지고 칙칙칙 해가지고 다 하지만 가서 뭐 블로그에 올리려고 사진 찍는 사람 이외에 다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싸갖고 간 거에 반도 안 쓰고 대부분 들고 들어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는지도 알고 온도도 다 체크해보고 다 계획도 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다 쓸모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출애굽하는 여정을 떠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떠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실효적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다. 제사를 드렸다고 사람들이 막 모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가 준비하고 애쓰는 것은 그렇게 큰 실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분주함에서도 그 임박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른 거예요. 왜? 나가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임박한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데 집중하게 하신 거죠. 그럴 때 결국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추워 죽은 사람 없고 더워 죽은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선 불순종함으로 죽었지 부족함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 애쓰고 죽지 않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는다? 그때는 안 죽을 수 있고 그때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세상의 악은 집요하게 그들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장 강하고 치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대해서 그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믿음은 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박한 삶과 현실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고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믿음을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밤 뭐 하셨습니까? 신변을 좀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뭐 좀 덜 아프도록 뭔가 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예요.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도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들, 그 예배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대적의 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이었기 때문에. 대적이 자신을 찌르고 죽일 수 있지만 결국 살고 죽게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고 승리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대한 출애굽, 광야의 생활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한 모든 일들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이 슬기로운지 모르잖아요. 연금을 많이 둔다? 연금을 둬서 20년, 30년 많이 받게 했다? 몇 년 못 받고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다 보면 일시불로 맞는 게 좋은데 일시불로 다 받았더니 이게 죽지 않고 30년, 40년 살면 이게 참 낭망한 이게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 그 분산으로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들, 예배들, 믿음의 자리들을 지켜내고 내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